4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로 7장 7절 말씀.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슬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애굽이 나를 알리라. 모세가 다시 입이 둔하다고 핑계하자 아론을 대언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애굽은 말을 듣고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심판을 겪고서야 여호와를 알 것이라 하십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에게 거절당한 적이 있는 모세는 자신의 입이 둔하니 바로가 그의 말을 들을 리 없다며 주저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로 세우십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모세의 말을 거절할 것입니다. 이는 모세의 말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다른 말의 권위 아래 있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되고 내 말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여기는 사람의 마음에는 신앙이 자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론의 제사장 족보를 소개합니다. 족보는 사회에서 그 지파가 차지하는 위치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족보는 아론이 레위의 후손임을 보임으로써 입이 둔한 모세를 대신한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핵심 인물이 될 만큼 정통성 있는 인물임을 드러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족보가 아론의 신임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긴 이야기의 흐름 속에 존재합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의미 있게 해주는 더 근본적인 이야기, 구속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 말입니다. 바로는 하느님의 표징과 이적을 동반한 큰 심판을 겪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라야 애굽 사람들도 여호와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당하고 나서야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인정과 실토는 다릅니다. 후회가 늘 회개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래 시제로 말씀하실 때 현재 시제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불신하는 이스라엘 자손과 불손한 바로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요구사항과 경고를 남김없이 전달합니다. 두 사람의 사명은 그들이 듣도록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그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때 그들의 나이가 각각 80세와 83세라는 언급은 그들이 주저한 이유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청년처럼 푸른 신앙으로 동쪽 구원의 길에 나선 것입니다. 인생의 끝까지 주님의 신실한 도구로 살아가고픈 소원, 프로범직한 멋진 꿈 아닙니까? 주님, 나이와 능력을 핑계하지 않고 부르심만 확신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족보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하느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 80세와 83세의 노구를 이끌고 새파란 그러나 강력한 젊은 왕 바로 앞에 나가서 뭐 바로의 나이는 안 나와 있지만 그냥 짐작을 하는 거죠. 최소한 이 할아버지들보다는 젊을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과연 정말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세와 아론은 잘 알았을까요? 애굽은 풍요한 추수를 준다는 그 나일강과 태양신을 믿었어요. 그리고 소를 믿었죠. 그러니까 태양과 소, 애굽에게는 그들이 풍요의 신이었어요. 모세는 바로 그런 바로왕에게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고 말한다. 그렇게 전달자의 역할을 한 거죠. 바로와 백성들이 얼마나 그 말을 우습게 들었을까. 뭐 상상을 굳이 어렵게 하지 않아도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도 모세와 아론을 계속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모세와 아론이 처음에 바로 왕에 갔을 때 뭐 무참히 깨졌죠. 거절당하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한테 짚을 안 주고 벽돌을 만들라고 가중된 노역으로 인한 그런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임해서 결국 원망까지 들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운명에 처하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고 아론은 그의 대언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나 이방신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군대이고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멋진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군대이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멋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은요, 자신들이 제국을 이룬 것은 태양과 소, 나일강으로 대표되는 농경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 과정이 뭐냐면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는 과정인 거예요. 10가지 재앙은 한편으로는 심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였습니다. 출애굽은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바로와 애굽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사건입니다. 내가 이런 신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돼 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경험한 것밖에는 모릅니다. 말씀으로 배운 하나님은 간접적인 지식과 개념으로 만들어진 상상 속의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나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나의 인생 속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완전히 뒤죽박죽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 사실은 그것이 뒤죽박죽 돼 있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으로 올바로 회복시키는 것인데, 뒤죽박죽 돼 있던 내 인생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뒤죽박죽으로 만드시는 것과 같은 거죠. 네,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참 처음에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되게 힘들어요. 네, 나를 막 우장창, 중창, 주장장창 그렇게 막 바꿔야 되거든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나의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의 자아가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과정, 믿음의 성장 과정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것을 철저히 체험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오늘날도 계속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주위에서 이 애국과 같은 이 불의한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내 앞에 있는 마귀 사탄, 나를 힘들게 하는 죄, 바로 왕이죠. 그가 어떻게 열재앙을 받아서 무너지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또 잠깐 생각을 해봅니다.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 역할을 했죠.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대언자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적으로는 예언자, 선지자로 번역이 됩니다. 히브리어에 나비라는 말로 나오거든요. 나비의 신분이 구약에서 대언자인데요. 여러분, 대언자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아론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냥 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면 돼요. 결과에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잘 전하세요. 네. 근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는
무지한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로는 안 돼. 하느님이 재앙을 꼭 내리셔야만 깨달아.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심판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심판을 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분별하지 못하던가 아니면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 죄악 속에 빠져 있는 것으로 단정을 지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인내와 설득 작업이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들볶았는가 상상해 가십니까? 얼마나 난 할 수 없어요. 우리 말을 바로가 듣겠어요. 그렇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러나 모세가 아론이 결국은 일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용기를 내야 했을까요?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대언자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복음을 전하는 죄에서의 해방을 외치는 선지자로 살아가시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